요한복음 강의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제목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드디어 명절 연휴 시작입니다. 명절이 길으니까 좋죠? 연휴가 길으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푹 그리고 즐겁게 안전하게 쉬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없는 나라, 명절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곳곳에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자기들만의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민족들이, 사회가 명절을 지키는 걸까요? 민족마다, 사회마다 명절을 지키는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이 있죠.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른 하나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신에게나 혹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신 앞에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명절 안에는 다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명절에 놀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 문화. 옷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입는다든지 혹은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 예배와 놀이를 통해서 명절은 이제 조상이나 부모들을 즐거워하고 가족 친지들 간에 서로 화목을 다지고,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 전통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들의 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것이죠. 가족들 간에 또 친지들 간에 모여서 그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놀이와, 그리고 신이나 혹은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어 행하는 그런 의식들, 이 세레머니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없어지면 전통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을 잃으면 뭐라고요? 치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친척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명절 때가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가 뭔가 하나가 된다는 것도 명절이 주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되죠. 이처럼 명절은 저 까마득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치와 전통들, 이 정체성을 마치 이 박물관처럼 보관을 해주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또 견고한 끈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 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 명절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그 사회, 그 민족, 그 나라는 아주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절의 힘입니다. 유대인들도 열심히 명절을 지키는 민족이었어요. 특히나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을 서로 지켜가면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이 나라를 이룬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또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또 나라가 견고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절, 이 절기를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데서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명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함.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더럽고 악하고 패역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 백성이라 칭해 주시고 명절,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성을 이어 나가도록 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는 절기였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기를 지키고 있는, 초막절기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 의식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악한 것인 줄 모르느냐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았다고 여기면서 지키고 있는 그 초막절기 행사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몸부림에 불과했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까발리고 지적했다고 그랬죠. 그러자 그 지적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느닷없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도리어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죠. 초막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단 하루도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농사짓지도 길쌈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40년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그 절기에 그들은 지금 뭐를 했다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종교 의식을 행했단 말이죠. 이들이 그렇게 종교 의식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전 그것을 기억하고서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만 다시 세워진 그 수룹바벨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었어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할 때 그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자기들이 세우는 그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서는 아하 저렇게 들어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점점 창일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호흡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기 시작한 겁니다. 뭘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자기들 인생의 갈증을 해갈시켜달라는 바로 그런 간구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봐라,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성전 제단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쇼요, 일종의 종교적 퍼포먼스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방식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헬라 종교, 그리스, 로마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신전에 나가서 그 신전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본따 가지고 행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 앞에 나가서 복을 갈구하며 행하던 종교 의식을, 그것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율법에 있는 의식인 양 버무려서 지금 초막절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예식은 이 땅에서 복을 갈구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의식을 본따서 버무려서 만들어낸 우상의 종교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그것이 율법, 조상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초막절기가 끝나가던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3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일 동안 열심히 율법의 절기와 규례를 따라서 물을 들이붓고 종교적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노력과 너희들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의식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것은 나다.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는 지금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을 이루시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장면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만국을 소성케 하고 수많은 이 나무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 에스겔에게서 보여주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상하고 찢기고 다 죽어가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바로 영원한 생명수가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만한 회복이 있고 또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흐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소나 양의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어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 그곳이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죄사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흘리는 그 피가 바로 죄를 씻어주는 용서의 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인위적으로 그 번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고 종교적 쇼를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할지언정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자기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그렇게 까발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8장 5절에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말대로 율법을 지켜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일은 로마 당국의 허가가 없이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놓고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은 지금껏 자신이 설파해온 이 말씀과 배치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 말씀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여인을 죽이지 말아라. 그 불쌍한 여인을 그렇게 죽여서 되겠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진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도리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너무나 완벽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머리를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울무를 놓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갑자기 허리를 숙이시더니 땅에다가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계속 재촉합니다. 그제서야 허리를 펴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부르고 난리를 치던 군중들이 하나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 소리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조롱과 분노의 외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그 글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유일한 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고서 군중들이 받았던 양심의 가책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두 가지 문제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자료를 뒤져도 어떤 학자도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는지, 왜 그들은 그 글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정확한 그리고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씩씩거리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이 쓰신 글이 자기들의 죄를 까발렸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까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이 자기들의 죄를 지금 까발렸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났다면 그 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추측건데 그 죄는 자기들이 지금 잡아다가 간음한 여인이라고 잡아다가 예수님 무릎에 발 앞에 무릎 꿇린 그 여인처럼 간음죄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간음죄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직접 글을 쓰신 것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기신 일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성전의 그릇에 술을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 갑자기 벽에 글씨에 써지는 일이 벌어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3번째 쓰신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돌판에다가 직접 글을 쓰시고 계시는 그때 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풍요의 신인 숭인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 숭배를 위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금부치 은부치를 만들어서 펑 하고 신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 신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러면서 여호와의 절일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놀았다고 출애굽기 32장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이 현장에 내려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돌파는 죄 앞에서 깨뜨려지는 것이죠. 율법에 의한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일로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은 3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10은 충만한 수라고 그랬죠. 그 충만한 수가 다시 3으로 3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에 술을 담아서 포마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성전의 그릇에 술을 담아 포마시면서 금과 은과 돌과 철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우상을 찬양하고 놀았다. 이렇게 다니엘서 5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이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담아서 퍼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벨사살과 그들이 참여했던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페르시아가 침입해서 멸절을 시켜버려요. 멸절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벽에 쓰신 그 글대로 하나님이 벨사살을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고 그러고 결국은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 밤에 공격을 해서 무너질 것까지 않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단열에 올려놓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엎드려 찬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되레 그들은 오히려 그 율법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쇼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도리어 그들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아주 패역하고 아주 악질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그 율법으로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가늠한 여인은 그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율 배반적인 모습.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처럼 말하면서 그러나 율법을 어긴 자를 도리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리란 말이에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흙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놀랍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재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곧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죄인들, 다른 말로 흙에 기록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참소하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돌로 그들을 쳐라. 돌로 쳐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로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두 번째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소리 없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7장 51절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8장 11절에 나오는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한글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7장 51절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8장 11절에 이 정죄라는 단어는 카타크리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크리노와 카타크리노는 어떻게 다르냐면 카타크리노는 죄가 있어서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정적 용어죠.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선언할 때 카타크리노. 그런데 크리노 나름 말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소.
고소하기 위해서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하는 것이죠. 초막절 명절에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크리노 죄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기소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죄를 밝히고자 지금 여인을 끌고 온 것이란 말이죠. 자기를 기소하기 위해서 데려왔던 그 여인을 놓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도 너에게 카타크리노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제단에 흐르던 물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핵심이 뭐라고요? 용서란 말이에요. 죄 용서. 그래서 오늘 이 8장 8절에 보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8장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쓰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쓰셨다가 다시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직접 쓰셨다가 다시 쓰신 사건이 언제 또 나옵니까? 시내산 돌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쓰셨다가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도리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에 그 명절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던 그때 하나님이 그 돌판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제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준비한 그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쓰시는 것이죠. 다시 쓰셔서.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작품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쓰신 것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 두 번째 기록된 십계명 돌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소, 카파퍼렛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시은소. 영어로 mercy seat, 은혜의 자리, 속죄의 자리, 죄를 덮는 것. 두 번째 기록하신 그 율법을 하나님은 언약의 상자 안에 넣으시고 그 언약의 상자를 속죄의 자리로 삼으시고 거기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작품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 안에 넣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완벽한 그림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겁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긍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이 용서함을 받도록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자리, 시은소, 속죄소, 머시의 시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기록하신 그 돌판의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덮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붓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그 여인 앞에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글을 쓰신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죽어야 할 백성이 두 번째 기록된 그 율법이 언약궤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발라서 죄 용서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두 번째 땅에다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글을 쓰심으로 고소인들을 물러가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시는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카타크리노,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떠난 간음한 인간이고, 하나는 예수님 곁에 남은 간음한 인간입니다. 달리 설명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 많고 음란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간음한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간음한 인생인 것이죠. 또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간음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는 죄짓지 않는 여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는 게 간음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던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 영적인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행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너희들의 배를 배부르게 했지만 그들이 간음하며 나를 떠났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느냐고 도리어 항변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율법에 조상들이 넘겨준 전통이라고 붙들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까봤더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자 그들은 도리어 진짜 육적인 간음을 하는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끌어안치고는 어떻게 판결할 거냐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간음하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혼혈 백성이 되어서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스라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가라고 욕구를 채우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간음한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것저것들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누가 오신 겁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진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에요. 그분을 제껴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간음하며 사는 것이란 말이죠. 자신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줄도 모르고 되려 육신에 간음을 하는 여인을 잡아다가 그 여인을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외쳤던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 길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양심에 찔림받는다고 도망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세상 음료의 매력에 빠져 간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강렬한 매력, 어린 양의 매력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료에 대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도적맞았다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탄식하고 엎드려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배에서 보혈의 피를 강같이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그 피가 생수가 되어 우리의 갈증을 해가려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다 잡힌 줄도 모르고 도리어 육신에 간음한 여인을 갖다가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당하자 양심의 가책으로 도망을 갔던 그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간음하다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간음에 빠져서 그것이 간음인지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인생의 살림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